네, 예수님이 가신 정치적으로 올바른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금 논쟁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기독교적인 정치관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뭔가 꼬투리를 잡고 싶어 했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금 논쟁 이후에 포도원 비유를 하셨는데 이 포도원 비유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공격이셨죠. 그래서 이것을 그들이 파악하고 자신들도 반격을 나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도저히 피해갈 수 없는 그런 공지로 예수님을 몰아넣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13절을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냈다고 돼 있어요. 한 부류는 바리새인들이고 또 한 부류는 누구죠? 헤롯 땅. 근데 정치적인 스탠스, 우리가 스탠스를 이제 스탠드가 서 있는 거잖아요. 스탠스는 입장인 건데 정치적인 입장이 항상 정반대였던 두 그룹입니다. 이 두 그룹이 왜 함께 예수님께 나왔는가? 자, 바리새파는 경건을 지향하는 유대 민족주의자들, 또 헤롯 당은 현실 권력에 빌붙어서 하수인 역할을 하는 친제국주의자들이었어요. 적과의 동침을 한 이유는 예수라는 공공의 적을 타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왜 사람을 만나는가? 이 생명의 사건, 사랑의 사건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해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만난다? 이제 그런 만남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아니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생명의 사건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20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다른 성도를 사랑함으로 소리 없이 중보기도 해주고 또 교회를 사랑함으로 이름 없이 섬기는 많은 귀한 성도님들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지는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이며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 선생님,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지 않으시고 오직 진리로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이런 칭찬을 늘어놓은 이유가 뭘까요? 예수 선생, 당신이 말하고 싶은 대로 직설적으로 좀 말해봐라. 답답하게 피해가려고 하거나 애매하게 말하지 말고 속에 있는 얘기를 좀 다 쏟아내라, 이런 요구인 거죠.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덫에 예수님이 걸리기를 원했어요.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누가복음 22장 67절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좀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해주면 안 되냐. 근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직설화법으로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공생애 동안 당신이 성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왜 자신을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셨는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야기하면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빨리 죽였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대로 다 얘기하거나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꼭 알아들어야 되는 제자들에게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던 겁니다. 제가 오늘 기독교적인 정치관이라는 이 심각한 주제를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은 알아들어야 될 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답변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답변이 다르셨어요. 기독교 변증도 해보면 두 사람이 똑같은 질문을 해도 그 질문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각자에게 적용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불어통독을 하면 매주 질의응답을 합니다. 근데 그 질의응답에서 한 번은 이렇게 저한테 따진 분이 있었어요. 성경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성경에 대한 질문에만 답을 해라. 왜 질문한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냐. 네, 이유는 그분의 질문에 그분이 드러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에게 적용돼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의 지식만 알려고 하고 나는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 말씀도 나에게는 노토치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메시지를 듣고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인텐션, 의도가 있으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분별할 수 있다. 제가 제 생각을 전하려는 것인지 제 소견을 이야기하려고 설교를 하거나 티칭을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는 것인지 저도 겸손하게 집중하는 게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관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정치 얘기를 거의 하지 않지만 오늘은 본문 자체가 정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일부 때 설교를 했더니 늘 이렇게 기운 없던 분들도 30분 내내 정치 얘기를 도대체 어떻게 하려나 엄청 열심히 쳐다보시더라고요. 제가 요즘 노안이 와갖고 여러분이 잘 눈에 안 뵈는 게 너무나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오늘 예수님이 가신 정치적으로 올바른 길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제목만 어제 한 5번 바꾼 것 같아요. 고민이 많이 되는 주제죠. 정치적 올바름을 요즘 이야기할 때 이제 political correctness, 이게 PC라고도 약자로 얘기하는데 인종, 민족, 언어, 종교, 성별상의 편견이 포함되지 않게 하자. 이런 개념 자체가 다원주의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성경적인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것은 사실 이 개념과는 좀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절대주의 관점이기 때문에 절대자 하나님이 계시고 절대 진리의 기준에서 우리가 어떤 정치적 태도를 갖는 것이 옳은 것이냐 이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네, 교회에서 누구도 잘 얘기하려고 하지 않는 주제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씀하기도 저는 본문이 말씀하면 저도 이야기한다. 이런 관점입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고 노인을 공경하고 첫 번째 나라의 지도자를 존중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로마서 13장 1절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같이 읽어볼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 자, 제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나라의 지도자를 존중하라고 이야기한 게 권세에 복종하라는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는 얘기인가요? 그 권세를 세우신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건가요? 네. 두 번째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 다 제대로 이해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한 분이 당신은 왜 윤석열 정권을 비호하냐? 난 설교 때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여러분 제가 어느 정권이든 간에 전 로마서 13장 1절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평상시에 졸던 분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졸다가 조금 듣고 그것만 또 가서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진보가 옳은 길인가요? 보수가 옳은 길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오르신 길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의 정치적 소견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다 쓰지 마세요. 진보적인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사회 정의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하지 말고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애국심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하지 마세요. 공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고 애국심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지만 하나님을 정치 선전의 도구로 전락시키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좌파 우파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 내가 이제 진보적인 입장에 서 있으면 나는 굉장히 의로운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라 사랑 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나는 굉장히 의로운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진보도 보수도 다 죄인들입니다. 이 기본적인 인간관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2000년 전에 진보적인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보수적인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진보적인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이상론에 예수가 맞지 않다고 예수를 버렸고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이 흔들린다고 예수를 버렸어요. 어느 한쪽만 버린 게 아닙니다. 다 예수를 버렸어요. 진보의 이상론이 한국을 덮으면 이 땅을 구원할 수 있는가? 보수의 애국론이 한국을 덮으면 이 땅을 구원할 수 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이 한반도를 덮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구원의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한 얘기입니다. 어디서 인용한 거 아니에요. 또 그거 뭐 누구한테서 인용했다 뭐 그러니 그쪽 라인이다 뭐 아무것도 인용 안 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 이 질문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영혼에는 이 목의 가시처럼 야, 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된다니 이거는 정말 삼킬 수 없는 이슈였어요.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로마 황제를 퀴리오스 주라고 우리는 부를 수 없다. 우리에게 주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두 번째 인두세를 의미하는 것인데 폴텍스라는 인두세인데 인구조사에 근거해서 내는 세금이거든요. 그러면은 인구조사로 내는 세금이라는 거는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가 황제의 백성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신앙적인 정체성 때문에 이것도 삼키기가 어려웠어요. 세 번째, 과도한 세금으로 백성들의 탄식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당시 인두세는 남자의 경우 14세에서 65세, 여자의 경우에는 12세에서 65세. 그럼 65세 넘으면은 세금 안 내도 되네. 당시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40세. 당시 여성들의 평균 수명이 5, 60세였어요. 죽을 때까지 내야 되는 세금. 각종 세금까지 더해지고 나면 한 개인이 자신의 수입에서 내는 세금이 33%.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중간에 또 관리들이 강탈해요. 세리들이 강탈해요. 그러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그 일반 백성들의 정서가 이 세금 문제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이제 피폐하고 어려웠기 때문에 이 질문은 빠져나가기 어려운 질문이었다고요.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고 해도 문제고 그르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양쪽에서 덫을 놓은 것인데 만약에 납세 세금 내라 납세 지지를 하면 바리새파가 공격하겠죠. 봐라 예수는 친제국주의자다. 민심을 이반시키면서 백성들이여 그를 더 이상 기대하지 마라. 만약에 세금 내지 마라 이야기를 하면 이번에는 옆에 있는 헤롯 당파가 공격하겠죠. 봐라 반체제 혁명가다. 당국은 뭐하냐 이 사람 잡아가라. 그래서 양쪽에서 그물을 놓은 거예요. 피해갈 수 없는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그물에 걸릴 수밖에 없는. 제가 좀 비슷한 상황이 있었던 것 같은데 2017년에 우리나라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선고됐잖아요. 바로 직후에 서초동 법원에서 크리스찬 법조인 모임이 있는데 저를 설교자로 초대를 했어요. 우리나라 크리스찬 법조인들이 모이는 제일 큰 모임인데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모이는 모임이에요. 굉장히 그 시대적으로 정치적으로 민감하던 때잖아요. 그때 이제 그 멤버 중에 한 분이 온누리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제가 너무 걱정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정치적인 거 아무 얘기하지 마십시오. 좌파 우파 절대 언급하지 마십시오. 법조인들도 양쪽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장로님 괜찮습니다. 가서 제가 정치적인 이슈를 언급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20분 내내 얘기했어요.
바로 오늘의 이 본문이었습니다. 설교의 제목은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보수의 길도 아니고 진보의 길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다. 세상은 평면 구도에 갇혀 있습니다. 진보냐 보수냐 이거는 이제 평면 구조거든요. 반체제이냐 친체제이냐, 개인이 중요하냐 전체가 중요하냐, 가이사냐 하나님이냐,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2D라고 그러죠. 우리가 2D 이런 평면적 관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관점을 전혀 다른 3D 입체적인 관점으로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입체적인 관점을 바꾸시는 거냐면 친로마 반로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공격한 질문자들은 A or B인 거예요. 가이사냐 하나님이냐. 근데 가이사와 하나님이 같은 수준이냐고요?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체적인 패러다임으로 확 바꾸시면서 가이사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은 실천적인 그 윤리 영역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으냐 그르냐, 어느 쪽이 옳으냐, 보수가 옳으냐 진보가 옳으냐, 아까 그렇게 질문했잖아요. 근데 이게 실천적인 영역인데 크리스찬의 실천적인 그 윤리 영역에서 어떤 행동이 절대적으로 옳은 건 없어요. 그것을 하는 마음의 동기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 3가지 내지는 5가지 이제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이 잘 소화가 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국할 때 에스라는 이방인 왕이 제시한 호위병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근데 느헤미야는 왕의 호위병을 수용했습니다. 어느 쪽이 옳은가요? 둘 다 옳을 수도 있고 둘 다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에스라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외쳤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 왕에게 이거를 내가 삶으로 증명해야겠다. 그래서 헌신한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관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제공하는 이 군대의 도움을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두 사람 다 하나님 중심의 관점에서 선택했기 때문에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에스라가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싶었거나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불신했기 때문에 이걸 요청했다면 둘 다 오답인 거예요. 무엇을 했느냐보다 그것을 왜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질문, 이거 조금 더 어려운 질문일 수 있어요. 내가 다니엘의 상황이라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소년이었잖아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는 게 옳은 것인가, 먹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인가? 분명히 성경에 먹지 않았는데, 여러분 다니엘이 신앙 고백으로 거절을 했으니까 맞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만약에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섭리라고 받아들이고 내가 이 길을 가서 결국 이 거대 제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놓겠다, 이런 하나님 중심적 사고로 그 결단을 했다면 그것도 틀렸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에 내가 뭐 제사를 하면서 절은 하지 않아도 그 제사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어떤 크리스찬들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어떤 크리스찬들은 먹어도 된다. 사도 바울은 먹어도 된다는 입장이었죠. 사도 바울의 입장으로 놓고 보면 다니엘의 난 절대 안 먹겠다보다는 먹어도 된다는 입장이 바울의 입장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2가지 스탠스가 다 있어요. 세 번째 질문, 지금 질문하고 여러분의 답은 안 듣고 저 혼자 얘기하고 있어요. 크리스찬 학생이 진화론 수업을 들었는데 난 이 진화론 성경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 여러분 시험에 백지답안을 내는 게 옳은가요? 아니면은 그 시험 내가 다 써서 내는 게 옳은가요? 둘 다 옳을 수 있고 둘 다 틀릴 수 있는 거예요. 백지답안을 내는 신앙의 결단을 한 친구가 만약에 다니엘의 결단과 같은 것이면 옳은 것이고, 나는 저 분야에 대해서도 알아야겠다, 지피지기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리를 증명해내겠다,
이런 결단으로 공부해서 100점 맞는 것이면 그것도 옳은 것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나는 공부를 안 해서 점수에 자신이 없어서 백지를 내놓고 굉장히 신앙적으로 훌륭한 척을 하는 거라면 그거는 틀린 거죠. 그리고 세상이 두려워서 그 길을 가는 거면 그것도 틀린 거죠. 자, 이게 네 번째, 대북 정책이 강경파가 옳은 것인가요? 온건파가 옳은 것인가요? 강경파는 북한 지원해줘봤자 뭐 인도적 지원을 해줘도 전부 군비로 빼돌리지 않냐. 전면적으로 지원을 중단해야 된다. 심지어 강경파들은 말려 죽여야 된다. 굶겨 죽여야 된다. 그래야 손을 든다. 손을 들까요? 아니면 핵을 쓸까요? 여러분, 대북 정책의 온건파들은 정부 차원에서 서로 관계가 어려워져서 지원이 막히면 민간 차원, 이 교회나 NGO들이 물밑에서 작업을 할 수 있거든요. 의료 지원, 식량 지원. 그렇게 해야만 정상적이고 건강한 통일이 가능하다. 여러분, 인간관계도 그렇고 국가관계도 그렇고 사랑과 공의의 균형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관점 안에서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스탠스가 다 필요한 거예요. 일제 강점기에 여러분들 같으면 일제 강점기에 비폭력주의를 주장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항일 투쟁, 무력 투쟁을 하는 게 맞을까요? 신앙인들 중에도 양쪽 노선이 있었단 말이죠. 비폭력적인 교육운동, 신앙운동, 물산 장려운동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건강하게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이 생기잖아요. 내적인 기반, 사회적 기반. 하지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항일 독립투사로 뛰어드신 분들이 있습니다. 무력 항쟁을 한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들은 기독교 정신에 맞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독립 정신을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한 국가로서 세워주신 그런 공동체라는 명확한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동일한 나라 사랑의 애국심으로 헌신을 했고 또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친 사람들입니다. 나와 같은 편에 서지 않으면 무조건 틀린 사람이라고 보는 게 오늘날 한국 사회의 정치적인 좁은 소견이에요. 그런데 예전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 사람 진보네, 저 사람 보수네.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이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한 칸만 오른쪽이어도 보수, 한 칸만 왼쪽이어도 진보. 그럼 누구만 옳다는 거예요? 나만 옳다는 거잖아요. 왜 이런 좁은 식견에 사는가? 그러니까 교회들도 목회자들도 참 고민될 것 같아요. 경상도에 교회를 다니시는 크리스찬들은 네가 어떻게 크리스찬으로서 진보를 선택할 수 있냐? 당연히 크리스찬은 보수지. 근데 전라도에서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들은 네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한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네가 보수를 선택할 수 있냐? 여러분, 정반대 스탠스잖아요.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을 인정해 주시고 좋아하셔야 돼요.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 좋아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정에서, 회사에서, 교회에서 내 편 드는 거를 저 사람 너무 좋네. 그럼 여러분이 이미 편향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약간 기질적인 것도 있지만 제가 교회에서 무슨 뭐 이렇게 사역 회의나 이런 거 할 때 목사님이 제안하는 의견은 다 좋습니다. 막 이렇게 박수 치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을 의심합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 그거는 그래도 하나님이 이거를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 소견을 가진 사람들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멋있잖아요. 세상이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누구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셔야죠. 자, 마지막 15절에서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다.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이 그들의 외식, 위선을 알아보시고 왜 나를 시험하느냐. 그렇잖아요. 스승 예수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지 학생들이 선생님 테스트하겠어요? 거꾸로 된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동전에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동전 자체가 로마 황제의 것이라는 자문자답을 그들 스스로 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래? 이 동전이 가이사의 것이라고? 그럼 가이사의 것이면 가이사에게 돌려줘야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의 그 탁월한 대화법이죠. 이 질문에 반문을 해서 스스로 답변하게 만드는. 그런데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돌려줘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납세 지지의 덫에 빠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시저가 온 세상을 호령하고 통치하는 것 같지만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자,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로마의 통치, 시저의 통치 자체를 악으로 규정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시저의 통치를 허용하신 하나님도 악한 분이신가요? 오히려 그들이 보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까지 끌려가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돌아왔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여전히 부패하고 타락해 있으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징계로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게 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악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 받아들일 수 없다 이야기하는 그들 자신이 그 상황을 초래했던 거잖아요. 근데 자신들은 보지 않고 예수님만 저 사람이 옳은가 틀린가 이거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 권세를 인정하라, 세상 정치계의 리더를 인정하라는 것은 그들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아무도 반응을 못 하잖아요. 그 사람을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은 직접적인 것도 있지만 허용적 개념도 있거든요. 작금의 정치적인 현실은 우리가 자초한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자초한 겁니다. 그 진보 영역의 문제이든 보수 영역의 문제이든 우리가 자초한 문제예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탄식하고 회개하지는 않고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편향된 관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 소속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상 국가의 시민이고 그리고 하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어느 한쪽으로 편향된 정치적 관점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극보수 쪽에 서 있으면 나만큼 나라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있으시죠. 그리고 나하고 똑같은 위치에 서 있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나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보고, 내가 진보적인 가치와 이상 쪽에 서 있으면 나만큼 사회적 약자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은 다 기본적인 기독교적 사랑이 없는 사람들 이렇게 판단합니다. 왜 크리스찬들에게 정치가 기준이 되었는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왜 오늘날 교회도 세상의 정치적 기준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서 사람들을 판단하는가? 제가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설교가 끝나고 나서도 집에 돌아가면서 아무래도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목사가 진보인 것 같네, 보수인 것 같네, 그런 얘기 하실 분들이 아니 계시기를. 여러분, 정치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 기준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동전에 새겨져 있는 세상 권력자의 형상과 글자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진리의 말씀이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께 반응해야 되는데 자꾸 정치적 소견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도 본인의 정치적 프레임으로 해석을 하니까 이거는 말씀을 듣는 게 아닌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본인의 정치적인 오피니언을 확인하는 시간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지 않은 얘기를 왜 현 정권을 비호하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정치가 세상을 구원해 주나요? 정치가 세상을 온전히 구원하지 못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통로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이 망가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희망은 교회 공동체에 있어요. 왜? 교회 안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지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세상을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정치 참여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정치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한 문장으로 얘기하자면 정치에 참여하세요. 네. 정책에도 관심을 갖고 뉴스도 경청하시고 선거 안 하고 놀러 다니지 마시고 선거 참여하세요. 네. 기도하고 우리가 합당하게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립을 지키세요. 이 중립을 지키라는 얘기는 여러분이 어느 쪽 스탠스이든지 간에 이 모든 구도 위에 하나님이 이 시대를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 그거를 인정하세요. 본인이 절대적 위치에 서지 마세요. 절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정치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치, 제가 뒷부분에 설명하겠지만 이 정치는 다스림, 통치의 개념이거든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어떻게 사는 것이냐? 건강한 시민의식을 갖고 법질서, 사회질서 지키시고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납세 의무를 다하세요.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개인 가정 경제 불법, 편법, 탈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내가 세상 법을 지켰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줬다고 해서 난 너무 훌륭한 크리스찬이야. 아니요. 크리스찬들은 세상 법을 지키는 수준을 넘어서서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소유,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건강을 한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아낌없이 나누세요. 거대한 로마 제국이 뒤집어진 것은 크리스찬들이 세상 권력을 쥐었거나 아니면 세상을 혁명으로 바꿨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대 로마 제국이 뒤집어진 것은 크리스찬들이 보수적인 기득권을 차지해서도 아니고 진보적인 운동을 해서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그 시대 가운데 온몸으로 실천하면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권력자들도 사회적 약자들도 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모두가 감동하고 영혼이 녹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변한 것입니다. 제가 토요 남성 모임을 6주 동안 하는데 마지막 주제가 정치예요. 저는 남자들이 피 튀기게 싸울 줄 알았는데 굉장히 평안하게 두 텀을 다 잘 나누셔서 너무 좋았어요. 우리는 피해갈 수 없이 정치적인 인간입니다. 근데 이 정치라는 개념은 통치, 가버넌스에 관련된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정치인은 정치인만 하는 걸까요? 아니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 정치를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두 사람만 있어도 정치, 누가 다스리느냐의 개념이 나옵니다. 가령 뭐 두 사람이 남녀가 교제를 한다거나 결혼을 해도 그 커플은 누가 주도권이 있어? 이런 거 물어보나요? 안 물어보나요? 물어보기를 두려워하시나요? 네. 누군가가 조금 더 보이스가 강하고 누군가가 조금 더 결정권, 주도권을 갖는 구도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정치예요. 그래서 누가 다스리는가, 어떻게 다스리는가, 이것이 가정과 회사와 교회 그리고 국가와 세상을 강력하게 움직이는 굉장히 중요한 팩터,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다들 동일한 로망이 한 가지 있어요.
그래서 마치 어린아이들이 슈퍼히어로를 원하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로망은 뭐냐면 좋은 통치자가 등장해서 세상을 구원해 주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태평성대를 만들어 주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서로를 구원하는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근본적이고 완전한 구원, 여러분 이 갈망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치적인 갈망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는 데 두셔야 되고, 하나님, 내가 서 있는 이 가정, 교회, 회사, 내가 서 있는 이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실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두셔야 돼요. 이것도 다른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니고 제가 한 얘기입니다. 사랑을 실천해야만 정의 사회를 만들 수가 있어요. 정의만 외치면 정의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증발해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이상으로 세상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권력을 주면 그러면 뭘 해낼 수 있느냐?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일부분은 할 수 있어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금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보수적인 사람, 진보적인 사람이기 이전에 성경적인 사람, 복음적인 사람, 십자가의 사랑을 목숨 걸고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길만이 살 길이에요. 보수의 길이 살 길이거나 진보의 길이 살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이 살 길이고, 가정을 살리는 길이고,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 사랑으로 결국에는 공의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변증적인 역사, 역설적인 역사가 이 시대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한 서로가 주도권 다툼을 하고 영역 싸움을 하는 것은 끝나지 않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